신약성경 185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저는 지난 2년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설교하였습니다. 모두 80회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려주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가 그 기록의 목적이죠.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기록 목적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고 선한 목자이시고 부활의 주님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시고 또 우리가 붙어 생명을 누리는 포도나무와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을 다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이 일으키신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자를 고치고 떡을 먹여주시고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마침내 표적 중에 표적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를 보여주셨죠. 이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2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기쁨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 많은 경우에 이 말씀들이 믿어지지를 않아서 과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믿고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한 적도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 가졌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보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었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과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이 너무 달라서 절망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또 격려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동양의 전통에서 공부하다가 사서삼경 공부하다가 논어를 떼고 시경을 떼고 이렇게 하면 그 떡을 해서 잔치를 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2년 동안 요한복음 다 뗐다
해서 우리 주경자 집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으니 이따 식사를 하시고 꼭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떡만 먹는 게 아니라 육신의 떡도 제공하니까 좋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이겠죠. 또 동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벌어질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제자들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추구하던 이 이스라엘의 청년들 몇 사람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초청하신 말씀은 굵고 짧았죠. 기억 안 나시죠? 2년 전 얘기입니다.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고 가보았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으로 보고 또 귀로 그 말씀을 듣고 손으로 그를 만졌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잠들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일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기쁨이 컸겠지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체험할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 때 아프게 책망을 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완성을 그들이 이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3년 반의 예수님과의 만남 끝에 이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가 하시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2번씩이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고 이제는 나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훈련 과정을 크게 2단어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와보라에서 나를 따르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반 지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마침내 그 훈련 기간이 마쳤을 때는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진실한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나도 하고 싶다. 예수님이 단지 우리 죽어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그의 인격을 담고 싶은 겁니다. 그가 가지고 계셨던 지혜와 통찰력을 나도 갖고 싶고 사람들을 대하는 따뜻함과 너그러움을 배우고 싶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해서 사람들에게 내 입술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그 생명의 기운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 찬란한 빛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며 다른 사람에게도 이 빛을 던져주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스승들은 변덕스럽고 가벼우며 또 때로 유혹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을 따르다가 그들의 실수와 죄악을 보게 되면 절망해서 넘어지게 되고 말지요. 어떤 스승들은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 제자들을 실컷 이용하고 부려먹은 후에 버립니다. 그 스승이 강하면 악하여 억압하고 착한 스승들은 약하여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그의 인격이 너무 고상해서 다른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다 합쳐놓아도 그들이 모두 무가치한 존재로 보이게 됩니다. 인류가 가진 모든 지성을 다 품을 만큼 예수님의 지성이 넓고 또 그의 자비와 용서가 깊어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악을 덮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갈망하고 닮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2년 동안 요한복음을 잘 듣고 공부했더라면 지금쯤은 나도 주님을 따르고 싶다, 예수님 닮은 사람 되고 싶다 하는 열망이 가득해야 될 텐데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시죠? 하여튼 근데 이 제자가 된다 하는 말이 우리말에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저 한때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 가운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교수님들이 이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신학대학원에서도 신입생이 1년에 300명이고 또 졸업생도 그만큼 됩니다. 그러니 1년에 한 300명 정도 제자를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우리 제자들을 보면 그 얼굴이 보면 많이 보던 가물가물 기억이 날 듯하고, 그런데 이름 기억을 잘 못해요.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강의실에서 만나고 스승의 날에 꽃 따라주고 스승의 은혜 노래 불러주는 것이 전부인 그런 스승 제자 관계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제자 말고 진짜 제자들도 있습니다. 서로를 잘 알고 존경하고 배움이 있고 스승을 따라하고 싶어하고 속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좋은 일 생기면 서로 나누고 문제가 있으면 전화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자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은 손가락에 꼽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바로 이런 두 번째 의미의 제자가 되는 거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제자됨에 대해서 21장에서 정리해 주시면서 제자들의 특징이 이런 거다, 제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제자가 되면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영광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제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겨서 기쁘게 그 고난에 동참한다. 우리 지난주일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10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목자로서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18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번 15절, 16절, 17절에 걸쳐서 똑같은 대화가 있은 뒤에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언뜻 보면 네가 젊었을 때는 팔팔하니까 네 마음대로 다녔지, 이제 늙으면 기운 빠지니까 남이 널 부축해 줄 거야,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참 무시무시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대가를 이렇게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워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이 말씀을 또 친절하게 해설까지 해주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예언해 준 것이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때로부터 약 30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끝납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정말 상당히 절망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구나. 예수님 따르는 것이 과연 정말 이런 것인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 거 가지도 못하고 결국 비참하게 순교를 당해야 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좀 격려 말씀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줬으면 얼마나 이 마지막 설교 때 참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의 가는 길이 정말 이런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또 따를 수 있을까? 그런 힘든 마음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힘든 말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늙어서는 어때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남이 띠띠운다 그랬는데 그 남이 누굴까? 안 나왔어요. 그냥 남이 띠띠우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띠띠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 그 남이 누구일까?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일까? 하고 많이 생각을 했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번뜩 머리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가야 되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운 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가 너무 간격이 있어서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유대인 이방인 교회의 대표자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유대인들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은 악의 소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해서 기회만 오면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행 도중에 어떤 예언자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언자가 갑자기 사도 바울의 띠띠고 있는 허리띠를 이것을 풀더니 자기 몸을 꽁꽁 묶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누군가가 그를 이렇게 꽁꽁 묶어서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예언이에요? 쉽죠? 바울이 결박돼서 잡혀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바울을 결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악한 원수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꽁꽁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감옥에 넣고 고소하고 재판하여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잘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자신이 결박당하고 죽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의 마음을 묘사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령에 매여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에 매였다.
성령이 막 잡아 끕니까? 줄로 묶어서 그를 당깁니까? 여러분, 이런 거지요. 성령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속에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꼭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를 통합시켜야 돼 하는 소원을 준 겁니다. 바울 선생님 마음속에 죽더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하는 강렬한 소망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님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이 일치하는 적이죠. 일치하는 경험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에 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잠깐 간증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소원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은 어쩐지 힘든 일이고 손해가 되는 것인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복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잡아 끄는 경험입니다. 최근에 청년 공간 이음을 세울 때 일입니다. 제가 한 7, 8년 전부터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과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청년들인데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씩 사명감이 싹 텄어요. 기도를 할수록 청년들의 삶이 불쌍하고 너무 괴로워지고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되었고 제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 마음으로 포기하려고 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안 그래도 뭐 제가 이것저것 하는 일 많은데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오지랖 넓게 큰 교회들도 많은데 네가 나서서 하려고 하느냐. 성도들 다 어렵게 사는데 또 헌금 내라고 하느냐. 이게 잘 되리라는 기약도 보증도 없어요. 원래 선교란 게 그런 겁니다. 근데 하다가 망하게 되면 온방 다 뒤집어 써야 되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노심초사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못 하겠습니다. 결심을 하면요.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막 마음이 괴롭고 볶여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실패해도 좋으니까 뭐라도 한번 시작해 봐라. 그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청년 공간 이음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에 매인다 하는 말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울이 결박당했죠. 그런데 그 결박당한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폭도들에게 결박당한 겁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결박당한 겁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악한 원수들에게 결박당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끌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을 고생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더 깊은 진실로 들어가 보면 왜 애초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가? 안 간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강한 소원과 사명감을 주셔서 안 가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이 볶여서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에 매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베드로가 늙어서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띠를 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널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남이 데려갈 거다. 그 남이 누굽니까? 당연히 첫째로는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네로 황제와 그의 부하들이겠죠.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를 끌고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베드로가 박해받는 이 신자들을 떠나서 로마시를 이제 밖으로 벗어나갑니다. 길을 가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길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베드로야, 나는 내가 죽기 싫어서 도망하는 그 로마시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베드로가 자기 갈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이끌고 가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로마의 군병들입니까? 네로 황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영입니까? 지금 이렇게 결박당하는 그 베드로, 또 사도 바울 선생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그들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이 안 가려고 버티는데 안 갈 수가 없어, 매여 있으니까 억지로만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결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혼은요, 맺을 결자, 묶을 결자, 그리고 혼인하는 혼자를 씁니다. 결박한다 할 때도 똑같은 결자를 씁니다. 실사변에 길할 길자를 쓰는 거예요. 이 줄로 묶는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가끔 이제 주례를 보면서 결혼 서약을 낭독하는데요, 결혼 서약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옆에 서 있는 이 남자를 혹은 이 여자를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순경에 처하든지 역경에 처하든지 죽음이 그대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 남자만을,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정절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요,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서로에게 매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아니 이렇게 매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이제 제가 그렇게 절대 안 보이겠지만, 제가 총각 때는요, 이 자매님들에게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무한한 가능성이 넓게 열려 있었어요. 제가 저와 저녁 먹으려면 이렇게 번호표 받아가지고 한참 동안 기다려야 돼요. 아유, 근데 결혼식 하는데 주례 선생님이 이걸 물어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야, 인생 끝났구나, 다 틀렸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줄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불행입니까? 그 순간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그 순간을 위하여 그렇게도 많은 날 동안 20년, 30년 동안 머리하고 바르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공들인 거 아니에요? 탯줄로 묶여있는 태아가 가장 안전한 법입니다. 부모에게 사랑의 띠로 묶여있는 어린아이가 가장 평화롭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묶여서 결혼에 골인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게 매여서 성령님에게 이끌려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 매여 있는 이 순간, 이것을 영광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19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에 대해서 말한 건 분명한데 그 다음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킨 말씀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남에게 매여서, 성령님에게 매여서 이끌려가는 그 시간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비참한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이에요.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나와 가족들을 부양하는 이기적인 삶, 이것이야말로 비참한 삶이요, 이것이야말로 지루하고 지겹기 한량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바치는 이 제자의 삶, 이것이 가장 다이나믹하고 가장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 선물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 영광이 뭘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다른 사명을 받아 각자의 길을 간다. 자,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제자가 그때 몇 명이 있었다 그랬죠? 12명 아니었죠?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제자 가운데 5명은 아직도 모닥불 주위에서 떡을 먹고 있었고, 한 명은 요한이라는 제자인데 베드로와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저만큼 멀찍이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요한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나중에 팔 벌리고 남이 끌어서 간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 왜 물었을까요? 이 성경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살짝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1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3명이 있었어요. 청와대에만 3인방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밑에도 3인방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형제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크게 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 둘 있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집 나와서. 그러니 이 아들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진짜 우리나라 엄마들하고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12제자가 다 화났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니들만. 근데 그 중에 누가 제일 화났을 것 같아요? 저 맨 꼴찌에 앉아있던 제자가 화났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요 베드로가 제일 화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이 중에 1인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젖혀놓고 1, 2위 자리에 안 해단 말이야? 하면서 화를 내고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뭐 육두문자가 오갔는지 뭐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요한을 향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래도 산소밥 3년 먹었는데 그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견제하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는데 너는 뒤에 따라오는구나, 이걸 상기시켜서 우쭐거리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그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그 사람 생각할 것 없고 너나 잘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요한에게는 요한에게 주어진 일이 따로 있어서 내가 나중에 그에게 잘 이야기할 테니까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과연 그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교회의 초석이 되었고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저술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하였고 요한은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각각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특권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해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다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내가 밟고 올라서야 되거든요. 이 사람보다 높아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높낮이에 관계없이 다 예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 시대는 노예 사회였습니다.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인과 노예의 이 차이가 크지를 않았어요. 노예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니? 네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 내 주인에게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면 상을 받는 것은 주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주인에게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노예들을 데리고 있는 주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상전들아, 노예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위에 더 높은 상전, 하늘 위에 상전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상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었다.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의 하인을 함부로 생각하고 억압한다면 그와 똑같은 일이 너희들에게도 당할 줄 알아라.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도 죽자 사자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비난을 하고 모함을 하고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칼부림이 나고 싸움이 나고 형제들끼리 다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자매님들 그 얄미운 친구들 있잖아요. 성형 수술했는데 티가 안 나고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도 않고 매일 놀러 다니는데 애들 공부 잘해요. 이러면 야, 참 얄밉다 그런 생각 들죠. 나는 이렇게 잘 갖추고 살지도 못하고 내 미래도 불투명하고 사는 게 힘든데 저런 여자들은 무슨 옛날에 좋은 일을 했길래 저렇게 편안하게 사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기쁨과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금생에서 이것을 못 받으면 내세에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도 가끔 그런 불평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소하고 식사 봉사하고 나만 안 하는 굳은 일 다 하고 몸으로 수고하고 복지시설에 가서 애들 밥 해주고 씻겨주고 교도소 가서 찬송 부르고 막 이런 어려운 일 하거든요. 근데 누구는 좋은 옷 입고 와서 노래 부르고 반찬이 간이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얘기하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복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잘 되는 거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약이 오르고 힘들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봉사하시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위로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주 교도소에 가서 수백 명의 재소자들 앞에서 찬송을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갇힌 자들을 돌아보라.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한 골목에 점집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런 골목이 있죠. 근데 한 집 대문에 크게 써붙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용한 무당. 며칠 후 다른 집 대문에 더 크게 써붙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용한 집 써붙였어요. 얼마 후에 다른 집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 골목에서 제일 용한 집 이렇게 붙었어요. 여러분, 큰 집 가려고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이름 날리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주류의 삶을 사는 분도 있고 비주류도 있을 수 있어요. 상류층 사람도 있고 뭐 삼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 인류도 좋고 삼류도 좋고 주류도 비주류 다 괜찮은데요. 이 말은 안 들어야 돼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모욕적일 것 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류입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으며 그 하나님 안에서 단독자로서 세상의 모든 조직과 제도와 사람들의 평판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남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삶이, 남 신경 쓰면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합니까? 제가 이 비밀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그와 더불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된 이후로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하늘을 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했다. 너만 잘하면 된다. 너 잘해라 하고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제자의 영광과 제자의 상급과 그 기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고난 가운데서 억지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억지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내 속에서 간절한 열망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그 영광스러움, 나와 함께 늘 교제하시고 기쁨과 위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따르게 하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의 제자가 모두 되시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다 배웠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 하시던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 따를 때 얻어지는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위로를 날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와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이제는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을 따를 때에 때로 내가 내 의지대로 살 수가 없고 매여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알게 하시고 가장 안전한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 매여 있는 것이 가장 자유로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른 사람과 제도와 조직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가 나에게 베푸시는 그 기쁨과 위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뒤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열망을 가지도록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제자됨의 기쁨과 영광과 그 의미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짧은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와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를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이 많이 불렀던 그러나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었던 이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조금 빨리 치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능히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절 부르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며 또 우리에게 물질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은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의 잘되는 복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손대는 모든 사업들과 우리가 가는 직장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복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영혼의 상처 때문에 또 끊을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불행하여서 한 맺힌 절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랑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또 모든 고통을 들어주시옵고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큰 기쁨과 위로를 그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며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닌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하루빨리 치료하시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제자가 되기로 마음에 뜨거운 열망을 가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우리의 조국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